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게 되면 시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가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NASB나 NIV에 보시면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요, 두 개는 과거형이에요.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과거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과거형이에요. 왜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 있는 분들.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원어에도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것도 영어로 보면 3인칭 단수 현재형. 영어로 봐도 그렇고요. 원어로 봐도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은요,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불변의 진리를 말합니다. 태양이 진다, 태양이 뜬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연속선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미 한 번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뭐냐면 지금 살아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간구하시는 사역은 점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향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이 시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 마귀들의 수많은 고발과 민원들을 향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완벽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발장이 아니라 승소했다는 이야기들이 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차라리 이 땅에 계실 때가 덜 피곤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제 좀 쉬면서 연금 받아야지 이러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날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고생을 전혀 모르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이거는 따라합시다. 도리에 어긋난다. 지옥까지는 않겠지만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간구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었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저 과거에는 신앙이 이랬습니다. 과거에 그랬겠죠. 끝. 그렇죠.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반대로 이제 미래형. 지금은 제가 너무 아니지만 미래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분 계세요. 꼭 거기에 이제 그 믿습니다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항상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인 결단도 다 유보하고 뭐가 생명인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유보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옥 간다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언젠가는 내가 좋아질 거야. 아주 이 교리 뒤에 숨는 것은 저는 그거를 분별을 못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교리 뒤에 숨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시지 않는 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숨는 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가져가시면 나갈 때 드리고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드리고 가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지금 나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은 과거형인가? 아니면 현재가 없는 미래형인가? 아니면 현재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미래가 기대되는 건강한 모습인가? 1번, 2번, 3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목장에서 꼭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이 답이냐가 문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신 그 복음 사건을 지금 우리가 누리도록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언제 믿어야 될까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혹시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계시면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믿을게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북한 미사일 쏘고 있는데 몰라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홈쇼핑은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결제하면서 예수님은 어쩜 그렇게 막 예수님에서 어음도 아니고 막 6개월 후에 믿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따라합시다. 들릴 때 반응하자.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우리는 정죄를 끊어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언제부터 읽어야 됩니까?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기도 언제부터 해야 돼요? 주님 마음 주실 때 해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헤브밀더 모임 때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한 날 전부 거기 오시는 어머니들이 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래서 집에 가서 발코니에 막 기도실 만들어 놓고 막. 여러분, 기도는 마음 주실 때 해야 됩니다. 미루잖아요. 딱 밀어놓고 그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마음 주실 때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하는 분과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는 분과 나중에 하는 분 보면요, 나중에 하는 분들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뭐가 있다? 근데 그냥 이유가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들으면 지금 말씀 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훈련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누가 봐도 아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항상 이유는 바뀌는데 항상 기도 못하고 항상 훈련 못 받고 항상 말씀을 못 들어요. 부익부 빈익빈. 어떤 분은 근데 지금 액션이 있는 분들은요, 항상 이유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딱 매겨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은혜를 받고 이분은 계속 은혜의 바깥에서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의 영성입니다. 지금의 영성. 애매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불리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임성원 집사 다 물어봤어요.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신방 갔다가 아주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이제 자동차 외제 자동차 부품을 이제 도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 알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날 이제 사업장에 갔는데 알바를 탁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감사하다 했더니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알바를 쓰기엔 굉장히 애매한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는 이 시점인데 자기가 본인이 알바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대박이었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니 본인이 회사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고용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그러면서 야 그분을 대선 후보로 보내야 돼.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죠. 자기를 말씀 보겠다. 우리 하늘마음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성실한 간구, 마치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구의 능력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끈질기세요.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이런 성실함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역을 사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있는데. 정죄의 반대는 뭘까요?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니겠죠. 정죄의 반대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이 비록 지금은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저는 그걸 좀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거나 너무 많이 죄를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게 될 수 있어요. 일단 복음을 그렇게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많은 걸까요? 두 번? 세 번?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제가 정했어요. 질릴 때까지. 시작. 또는 항복할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뭐 말이 좋아서 은혜 받아서 앉아 계시지만 사실 다 여기 예수님께 질린 분들 아니에요. 그죠? 도망 다니다가 그냥 아유,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냥 그러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살면서 예수님 같이 끈질긴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뭐 낮에도 찾아오시고 밤에도 찾아오시고 뭐 피곤하지가 않으시니까 이분은, 그죠?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형님이 그런 분이시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전했다가 안 되면 거절감에 막 시달리고 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지옥 잘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도 포기 안 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해요? 그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아직 생고구마구나.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익혀가지고 또 찌르고 언제 포기하냐면 주님이 정말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보니까 가장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가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남의 가족은 왜 이렇게 쉬워? 그죠? 복음 전에 막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식구는 그렇게 안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어떤 영혼도 결국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걸려요. 근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2017년부터 가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정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전 너무 그게 신기해요. 도미노같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번 주에도 어제 오전 10시 40분에 저희 교회 설윤아 집사님 어머님과 막내 동생 설진영 자매 34살입니다. 예, 교회를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남의 일이라고도 감동 안 받으시죠? 어머님은 원래 이제 안선자 성도님, 불교셨고 작년 신방 때 우리 설윤아 집사님이 억지로 모셔다가 집에 앉혀놓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같이 카스테라 나눠 먹은 사이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막내 동생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제가 복음 10분 만에 영접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푹 익은 고구마가 되셔가지고 제 앞에 그냥 딱 껍질만 까주세요 이러고 다 오신 거예요. 말씀 두 구절 전하고 바로 영접 기도했는데 그냥 따라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눴는데 우시는 거예요. 막내딸도 우시고 또 어머니도 우시고 큰딸은 원래 울고 계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동네 교회가 마침 제가 아는 그 지역에 아는 유일한 교회가 어머님 집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신다고 해서 제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오늘 가셨어요. 지금 오늘 11시 예배인데요. 저기 저기는 화도읍에 있는 생명샘 교회입니다. 통합측 교회고 차봉열 목사님, 그것도 차 목사님이신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네, 오늘 오셨고 또 새가족반 들어가셨다고 바로 사진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의 교회가 잘 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저 교회는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저 교회는. 왜? 우리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우리 설윤아 집사님도 뭐 예수님 믿으신 지 한 5년밖에 안 되셨는데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이제 하늘과 함께 오셔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시댁 친정 합쳐서 처음 믿으신 거예요. 첫 열매. 그동안 얼마나 이 가정에서 영적인 외로움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외로움을 보셨어요. 이 가정에 엄청난 물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간증을 들으시다가 은혜를 받는 분도 있지만 왜 우리 집은 또 일 안 하시냐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너의 집 구원하는 거예요. 남의 집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성실하게 간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 안에 있을 때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다 때가 있다. 그 사람의 몸을 보면서 시작. 다 때가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이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빠지는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방법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저보다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시. 전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은율이 이가는 소리가 먼저 들리고 제 옆에서 자니까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어쿠스틱하게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얘기한들 들리겠습니까? 우주 너머에 계실 텐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이 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배려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시작. 아멘. 간구라는 말이 5번 쓰였는데 사도행전 한 번 빼고는 3번이 예수님, 마지막 한 번이 누구에게 쓰냐면 성령님께 쓰였어요. 여러분, 이 간구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간구와 예수님의 간구가 똑같음을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동기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굳이 큰 소리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간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간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뀌겠죠. 어떤 기도로 바뀌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버스에 내가 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도를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멘이시죠? 이왕 하실 거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성령의 간구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지금 내 기도가 나 혼자 리스트업을 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간구를 받아서 출장 나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간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인가. 그게 가족을 위한 기도이든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그 무엇을 향한 기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풀어지면서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응답 안 받을 거면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필요 없으면 그건 하소연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배우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막 선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막 우리 가정에 막 그렇게 될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끝판왕입니다. 제사장적인 대언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인격적으로 권면하셨어요? 너 문둥병 있지? 얼마나 아팠냐? 좀 나아질까? 뭐 이렇게 막 물어보셨어요? 권면하셨어요? 눈이 좀 보이니? 좀 어떠니? 좀 눈꺼풀이 좀 어떻게 좀 안진뱅이한테 좀 발에 힘이 좀 생겼어? 막 기다려주고 막 20년씩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포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선포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또 죄지었네 어떡하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예수님의 간구를 가지고 하는 선포하는 기도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고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어둠을 끊어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기도할 거면 이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를.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게임보다 재밌다고.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이 들기를 해요. 뭐가 되기를 해요. 그렇죠? 지난 2주 동안 저희 가정이 이제 요즘 한참 유행인 장염 때문에 아주 우리 둘째 차서율군이 이제 발병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은율군에게 그게 갖고 또 올 맞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금요일은 저에게도 그분이 오셨어요. 요즘 장염은 굉장히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역자회의 할 때까지만 해도 버틸만 했는데 딱 금요 집회 1시간 전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요즘 유행하는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셔야 되고 계속 이제 뭐 위아래로 열려서 이제 힘들 거다. 다른 의미의 에바다를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의 한쪽에서는 이제 쉴 땐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설교를 누구한테 부탁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유일하게 확실히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좀 센 것 같아요. 남자들은 흙인데 아내는 장염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막 자기가 쓰러지면 우리 집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제대로 애제를 막 감당하면서 하루에 이불 빨래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애들이 자다가 토하는데 뭐 애들이 막 인격적으로 일어 화장실 가서 토하는 게 아니고 자다가 그냥 토해버리니까 계속 빨래가 나오죠. 애들 또 죽 먹어야 되지. 은율이 막 본의 아니게 4일 동안 금식했지 막. 정말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집회를 제가 고요리에 와서 이제 못 오고 집에 누워 있는데 저까지 이제 세 아들이 다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분위기가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그런 분위기고. 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내는 그거를 버텨내고 있는데 또 저랑 세 아들은 다 누워있는 그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냥 약 먹고 물론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날 가정 예배 본문이 마가복음 7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에바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에바다 선포하면서 고치신 사건. 아내가 누워있는 저희 세 아들에게 에바다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막 믿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에바다 아멘 막 우리가 하고 막 그랬는데 불과 그게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듣고 보니까 또 금요 집회 때 또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밤 10시, 그러니까 장염을 앓은지 장염 발병된 지 3시간 만에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주일날 쉴 수가 없는데 지금 당장 내일 스케줄도 막 다 취소해놨는데 이러면 내가 스케줄을 또 해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아침 8시부터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근데 10시부터 열이 내려가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심지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셨으면은 일주일 걸려야 되는 게 감기보다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에는 회도 먹고 막 라면도 먹고
이런 게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아침 8시에는 성경 공부만 이제 양해를 구해서 미루고 그날 이제 오전 10시 반에 우리 설윤아 집사님 어머니랑 또 막내 동생이 오기로 했었는데 아마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기적이신 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필요하면 바로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오늘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소소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사제 한 번 먹고 장염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다니 들었어요. 참 많은 분들의 선포가 있었구나. 많은 분들의 선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는요, 죽어서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연 이런 것도 주님이 관심이 있을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간구에 나도 동참해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할렐루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장염도 고치고,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성령의 인도를 차라리 구하십시오.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그 인도함 받아서 하는 그 10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의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의 삶에 그렇다면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고 있니? 죽어서 다시 사는 거 말고 버겁다고 느끼는 그 현실 속에서, 또는 세상 사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너에게 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그리고 말씀하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너를 위해 선포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제는 내 간구 안으로 너와 너의 가정이 들어오기 원한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더 열려질 겁니다. 이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